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과 삶이 일치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인가요? 믿음 우리가 계속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은 믿습니다. 신뢰의 영역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는 것도 이렇게 내가 널 믿어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시작하는 믿음. 따라서 말해볼까요? 시작하는 믿음.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시작이 전부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코끼리 다리 조금 만져보고 이게 코끼리는 이렇게 이 다리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이게 코끼리의 전부야 라고 말하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코끼리는요,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요, 배도 엄청나게 크고요, 다리도 엄청 두껍고요, 코도 길쭉한 게 코끼리인데, 뿔도 혹시 나 있는 게 코끼리인데, 코끼리 조금 만져보고서 이게 코끼리다라고 말하면 코끼리는 맞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대로는 안 살래요 라고 말하면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펄떡펄떡 뛴대요. 믿음이요, 살아있는 생선 보셨습니까, 여러분? 딱 잡아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펄떡펄떡 뛰잖아요. 잡으려고 해도 펄떡펄떡 뛰잖아요. 그게 생선 아니겠습니까? 활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활로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힘머리 없이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팔딱팔딱 뛰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팔딱팔딱 뛰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눈빛에 사랑이 있고, 말투에 사랑이 있고, 손짓에 사랑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 가족에게 사랑이 있고, 이웃에게 사랑이 있고, 옆에 교인에게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말과 삶이 일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서는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선생이 되는 것,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된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된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선생이 되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선생된 자에게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을 거라고, 많이 요구할 거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볼까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얼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누구는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눈은 높이 올라가요. 누구는 가장 크게 내도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용기를 붙들어 주는데, 그런데 많이 맡은 자에겐 성경에서는 많이 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비교하며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잘생겼는지, 누가 더 좋은 곳에 사는지, 누가 더 재능이 있고, 누구의 자녀가 더 잘 되는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비교의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주신 만큼 찾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선생된 자에게 왜 많이 요구하세요? 더 큰 심판을 요구하세요? 많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저 부르심에 충성하며 그저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침 흘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저 나를 양광훈이거든요. 저는 양광훈으로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이걸 주셨구나. 이거에 순종해야겠다. 이거에 충성해야겠다. 이거에 신실해야겠다 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말씀이니까요. 주어진 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극을 보면요, 이리야 가자 이리야 하고 말을 힝 하고 출발하고요, 제갈을 딱 당겨가지고 해가지고 서거나 방향을 제어합니다. 또한 아무리 큰 배가 있을지라도요, 배에 작은 키를 가지고 방향을 제어합니다. 말의 재갈과 같이 그리고 배의 키와 같이 사람의 혀를 보면요, 작은 지체예요. 하지만 온 인생을, 이 사람 몸만 아니라 내일과 내일 모레와 내일 모레 그 피와 온 인생을 제어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의 혀인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사람의 혀가 온 인생까지 제어합니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온갖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차분한 하나님께 주신 그 말 한마디를 주님은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밖에 내가 찾을 분이 없습니다. 다 고백을 하면요, 마음을 담아서 성령으로 고백하면요, 내면이 고요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혀를 다스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혀의 힘을요, 6절에서는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래요, 불. 여기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 불이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 혀를 가지고 와다다다다다다다, 안 좋은 말 하면요, 파이어볼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불의 혀를 가지고 이렇게 잘 요리를 잘하는 가스레인지처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차려지는 것처럼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근데 불의의 세계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요, 나무를 태우고 나아가 숲을 태우고 나아가 도시를 태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불과 같은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가끔 말하지만 믿음의 어르신들 보면은, 믿음의 권사님들 보면 어떻게 해요? 안 지나서나 아이고 하면서 죽겠다고 해요, 살겠다고 해요? 살겠다고. 믿음의 어르신들 보면요, 믿지 않는 분들은 아이고 죽겠다 이거 막 달고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그러세요? 그럼 아이고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아이고 죽겠어 그러면요 그 죽겠다는 말의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어르신들은 살겠네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긍정의 심리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축복을 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뇌는요 부정의 사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타고 있는 이 차를요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불타고 있는 그 차를요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생각하지 말랬는데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신기하죠? 이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혀를 다스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하십니까? 어이구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내 새끼 합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 여보는 그렇게 할 거야? 나는 좀 엄한 아빠가 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돼. 이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쭉 떨어집니다. 못한다 하면 정말로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여러분 주로 하십니까?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능력이요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달란트가 아무리 뛰어봐나 봤자 인간은요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느냐가 이 사람의 포텐을 터트리느냐 못 터트리냐를 결정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과 칭찬과 격려로 나아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녀에게만이 아니에요. 남에게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가혹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가혹할 때도 있고 안 가혹할 때도 있고 한데요. 자기한테 가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자기는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기억하냐고요? 하나님 기억 안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온갖 부정의 그 과거를 갖고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할렐루야 또 일어서서 매일매일 일어서서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과거에는요 애완견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반려견이란 단어를 씁니다. 저는 아직 이 반려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인간과 함께 가족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반려견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할까 보면요 강아지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종류가요 보더콜리라고 하는데요. 이 보더콜리의 지능지수 IQ는요 70 정도라고 해요. 70 정도. 이게 아이가 4세에서 6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더콜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강아지들도 60 정도의 IQ를 가지고 있어요. 3세 정도의 그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과 강아지들이 하는 행동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쌀강아지들 한 이유가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 지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길들이는 것처럼 7절을 보니까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해물을 길들일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길들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8절을 보니까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요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악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9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좀 비판했다 좀 깠다 내가 좀
내가 좀 판단했다 하면요. 한 말씀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틴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이 목사님 이 악한 세상에 분별하면서 살아가야죠. 분별과 판단에, 분별과 비판에, 분별과 그 남을 힐난하는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분별한다고 막 말해요. 분별한다고 막 말해요.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분별하는 자는요, 진심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런 분별력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거나 기도도 안 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래. 내가 말씀을 잘 알거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래. 그런데 성경에서는 네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너가 판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선생되면 어떻게 해요? 다 이게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오히려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구나. 주여 저에게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봐도요. 비판하지 말 것을, 판단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심판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분별을 해버리려는 것은요,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자리에,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말해주고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막 이렇게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이잖아요. 천사 아니잖아요. 아직 천국 가기 전이잖아요. 저는 그래,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요. 저는 성도, 평신도니까 조금 죄 좀 짓게요 하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서 말씀 목사한테만 준 거 아니고 직분자한테만 준 거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주셨어요. 그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는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당연히 사과나무를 열매를 맺게 되고요, 포도나무는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어찌 짠물이 단물이 내지 못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믿음의 사람은요, 저주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저주할까요?
하나님을 본다면요, 당연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향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판단과 비난과 저주의 쓴물을 내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역사하고 이 사람을 잡아 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의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나요? 눈 감고 살아가라고요? 눈을 뜬 사람을 보이는데 눈 감고 어떻게 기도하면 살아갑니까? 목사님 너무 영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 길이 믿음의 길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의 시력이요, 점점 더 밝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지혜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13절에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지혜와 총명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온유함으로 살아가기보다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다툼에 대해서 단순히 인간적인 실수라거나 약간의 부족이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한 번씩 싸울 때도 있죠, 목사님. 어떻게 안 싸우고 살아요? 사람인데.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다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절에서는요, 다툼에 대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바라며 성결하고 화평하고 점잖고 고분고분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벽되이는 편견이 없이 거짓 없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화평의 의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요, 혀의 위력과 삶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온 생애를 분드는 불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지혜는요, 위로부터 난 것이며 성결하고 화평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혀를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하고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찬양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